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설날 아침이라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3쪽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간은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1절 보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 말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또 2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죠? 요셉은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바로 최고의 실력권자인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꿉니다. 살진 7 소가 파리한 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그리고 튼실한 이삭이 마른 7 이삭에게 역시 잡아먹히는 꿈, 2차례 하룻밤에 다 꾼 것이죠. 하지만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이 되고 찜찜한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애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지근거리 측근에서 모시던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어떻게 복직되는지 그때야말로 2년 뒤에야말로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직 과정을 바로에게 쭉 설명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천가고 추천하고 그가 잘할 거니까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옥에 갇힌 관원들만 아니라 바로도 꿈을 꾸었죠.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꿈을 꾸죠. 저도 꿈을 꾼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독특하게도 꿈을 기억을 못해요. 제 아내는 꿈을 참 많이 꾸기도 하고 잘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꿈을 꾸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요, 간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성경 계시된 성문화된 성경 계시인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분명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없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환경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지만 꿈도 많이 하는 것이죠. 또 고대로 보면은 항상 꿈은 신의 계시의 통로라고 많이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도 심상치 않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였는데, 바로는 당시 신으로 추앙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자 통치자로 군림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꿈 때문에 지금 마음이 번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신이 이래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신격화하는 것뿐이죠. 그가 꿈꾸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 먹고 있을 때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아주 기괴한, 소는 원래 풀을 먹잖아요. 근데 또 더 약해 보이는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꿈이니까 뭐 가능한 얘기이지만 좀 상식적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한데, 자연스럽지 않은 특이한 꿈인데 또 잠들었어요, 다시.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소재가 다르죠. 충신한 일곱 이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일곱 이삭이 마른 일곱 이삭에게 또 역시 잡아먹히는, 이삭이 잡아먹는 건 없잖아요. 육식동물도 아닌데. 분명히 두 꿈은 자연스럽지 않고 좀 뭐랄까 일반적이 아닌 특이한 꿈이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는 소상하게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리를 적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똑같은 꿈을 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도 아니고요. 그런데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뜻이냐? 꿈을 준 분이, 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의 꿈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생사화복을 관장하지 않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세상에 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격화합니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에 사로잡힙니까? 바로도 이렇게 번민에 사로잡히잖아요.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관장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도 아니고 그들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모든 지혜로도 계시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등장하는 소재는 암소 그리고 이삭처럼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그 목적하는 바 내용은 모두 튼실한 것들이 파리한 것들을 잡아먹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죠. 또 암소와 이삭 등, 그냥 숫소라고 하지 않고 왜 암소라고 그러고 왜 이삭이라고 그랬을까? 이건 전부 다 생산과 관련이 있죠. 낳고 뭐 열매 맺고 이런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또 똑같이 둘 다가 일곱이었죠. 이쯤 되면 이거 겹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소스를 탁 던져주면, 알려주면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은 요셉의 꿈 얘기를, 해몽을 듣고 나니까 이건 뭐 나도 알겠네 이런 식으로 싶지만, 원래 그래요. 전문가는 보면은 나중에 그 전문가 해석을 들으면 뭐 그거였어 이렇게 싶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선 그거를 알 수,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그 오은영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그 뭐 그런 현상이 이상하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처방해야 되고, 이게 전문가죠.
자, 당시에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즐비했어요. 즐비, 왕의 측근들에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점술가 또는 현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별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말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아니에요. 별자리를 이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그 길흉을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뭐 이런 종류의 책사였어요. 신하였어요, 신하. 예. 현인들, 수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집트에 내노라는 사람,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 그렇지만 꿈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소스를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에 들도록 아주 속 시원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늘 그러잖아요. 근데 괴롭기는 하고 뭔가 이게 분명한 뭔가 시그널, 사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 바로는 참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꿈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라는 거 아시겠어요? 계시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왜 천기누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계시의 영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책 팀켈러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리어 왕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소설 속의 인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알까요? 모릅니다. 꼭 그런 거예요. 피조물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러면서 간파하려고 하고, 간파하는 목적이 뭐죠? 이겨먹으려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단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어떤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다. 그 계시를 하나님만이 해답을 갖고 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명심하시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서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 바로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요셉이 생각났어요. 술 맡은 관원이 그렇게 굉장히 측근인가?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물을 바로 먹지는 않았어요. 요즘처럼 정수기가 발달되어 있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바로 먹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발효시키고 그다음에 그 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들을 오히려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알코올이라 그러면은 술 마신다 그러면은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들은 거의 음료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왜 이게 측근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독살의 위험이 늘 왕들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 자기가 정말 내 목을 내놓을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이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치와 상황을 볼 때 굉장한 위치에 있고 왕의 굉장한 측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돌아가자 자기도 잊고 지냈던 이 술 맡은 관원 입장에서 보면요, 갑자기 누가 생각난 거죠?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 왜 생각났습니까? 자기가 여기 복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요셉이 알려준 꿈 때문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생각났던 때가 옥에서 나와 복직한 지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이 꼬박 24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9절 표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요셉을 잊고 산 것이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큰 잘못이구나. 그때 내가 그런 부탁을 들었었는데, 요셉이 기억난 게 아니고 그런 부탁을 받고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죄가 기억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제 너무 이제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이 때문에.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옥에 나왔으며 또 그때 같은 비슷한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이 어떻게 처형됐는지 바로에게 이게 쭉 설명해요. 왜 이런 것이 신빙성이 있게 들려주죠? 전부 다 바로와 관련된 일이 아니겠어요? 바로가 감옥에 넣은 거고, 바로가 처형시키고, 바로가 복직시키고, 다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2년 전이라 하더라도 바로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이 술 맡은 관원이 말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갔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강간무소식 상태로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루가 너무 길거든요. 그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 그래야 내가 그게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뭐 합격 소식이라든가 승진 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예를 들면 아기가 생기는 일이라든가 출산을, 이런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정말 하루가 길어요. 근데 더 소식도 없으면 더 애가 타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죽어요. 원래 그냥 희망 고문이 더 무섭잖아요. 그럴 건가? 언제 올 건가? 될 건가?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절망하고,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인생 그렇지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했을 것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직하자마자 바로에게 막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바로가, 아니 내가 왜 그런 부탁을 들어줘야 돼? 오히려 시위대장 말을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감옥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 노예의 말을 들어야 되냐 말이죠. 그리고 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럼 총리가 됐을까요? 이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총리가 된 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때는 더 늦춰도 더 미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때여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레마이너스의 9절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저는 술 맡은 관원의 그 관원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반대로예요.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단 말이에요. 흘려보내요. 자기가 섭섭한 거는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 마음속에 원한으로 갖고 있고요. 자기가 받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고 권리로 알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아쉬워갖고 난리를 치면서 빨리 나와 그러고, 들어갈 때는 느긋하고 뒷사람 기다리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고백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사는데 의외로 잘 지키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특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꼭 하시는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한 것을 꼭 이행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60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6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60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즉각 석방이 됐다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리는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바로의 꿈을 보면서 세상의 통치자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로도 꿈 때문에 번민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음을 봅니다.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더 늦지도 더 빠르지도 않고 적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설날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수요일 저녁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명절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